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게 하시리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우리의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며칠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저도 참 바빴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수요일만 7시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고요. 금요일도 8시부터 금요 치료가 시작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나오시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짧게라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영적으로 힘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또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장이 되는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이 소식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시기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였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참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는 뉴스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어느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는 구체적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참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여태까지 나타난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신종 변형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보는 것들보다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의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느끼면서 지내온 한 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넓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깨달아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보이는 세상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능력과 힘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상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많은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잠깐인 것이죠. 어떤 잠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say goodbye, 안녕하고 사라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없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도 인간은 듣지 못하고요, 너무나 작은 소리도 인간은 듣지 못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역대 안에 들리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가시구간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그 구간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몇 군데를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모든 부분을
지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인간의 눈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신념과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지옥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여 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80년경에 전후해서 먼저 멸망당했고요. 그로부터 한 180년, 200년 후에 이 유다,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지요. 이 예레미야는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쯤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유다가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의 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 위기의 그 국가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더 배척하는 그러한 유다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더 위협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온 백성들이, 왕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멀리하는, 배척하는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집에서 분명히 무언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토기장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한 10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모두 이 10군데 종종 나오는 이 토기장에 언급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동일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진
예로 토기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곳은요, 이사야서 4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질그릇 같은 한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네가 만든 것 손이 없잖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요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갈 것을 명하셨고 그곳에서 토기장이의 그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그 작업하는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원하는 그러한 그 그릇의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터지게 되어버립니다. 이 터진다는 것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그릇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한 말씀이고요. 이 진흙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은 진흙인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사용되어질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은 터진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터진 그릇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장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이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자라나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좋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터진 그릇처럼, 들포도처럼 어디에도 존중받지 못하고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빚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터진 그릇이 되었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기보다는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못되어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터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생각과 삶과 모습 가운데 분명히 터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그릇의 모습이 아닌 터진 그릇의 모습이 되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립하여서 홀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를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죽어도 스스로의 힘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경주에서 2년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학교 아이의 아빠가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 말기예요. 아이는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쁘게 찬양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아빠가 폐암에 걸려서 울산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아빠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복음도 전해야겠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겠고 해서 갔죠. 울산대 병원에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황달기가 있어서 눈도 노랗고 입술도 노르스름하고 피부도 다 노랗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땅에 묻히기 전, 죽기 전에는 좀 그런 모습이 비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그렇게 하기 싫대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상기도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몇 주 안 돼서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은 뭐냐면 정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죄성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터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터진 결말을 가지고 있는 길인 줄 알지 못한 채로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터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품을 멀리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로 이 땅을 일구어서 살아가겠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아주
잘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여지없는 터진 그릇입니다.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 파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터진 그릇이 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 토기장의 집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터진 그릇이 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미래와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심령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모든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세상에서 말하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기 싫고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 역시 이러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지 유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 터진 그릇,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자신을 더 잘 포장하여서 아름답게 보여줄 어떤 상태와 모양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모두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실요, 저는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또 실력은 없지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칫 공부와 성적이, 그리고 또 대학 진학이, 취업이, 자신의 그 스펙 쌓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속이 상합니다. 근데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아이의 미래가 형편이 없을 것이다, 이 아이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저는 열심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먹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된 자의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미래와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독립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그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 속에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땀과 수고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이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고 하나님께 미래와 삶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그릇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길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그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거 하나 들어왔다고 사람이 푹푹 쓰러지는 거 봐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고 나의 미래를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좀 긴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에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지만 내용을 단추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비록 터진 그릇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를 파며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의 그림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고통의 그림에서 천군 천사 옹호하고 호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림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인지 천군천사 옹호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을 붙잡아야 한다. 바벨론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애굽밖에 없다. 애굽에게 잘 보여서 애굽이 우리를 바벨론의 그 억압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운명을 주변 열강들의 손에 맡기며 여러 가지 말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유다의 미래와 운명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생각과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도
자신들의 그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내리겠다고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그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또 세워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과 뜻을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정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않겠다, 이 구원의 섭리와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하신 자들은 끝까지 구원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죄와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동일합니다.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한 마음이나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과 힘과 생명과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힘이 약합니다. 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는 힘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죄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을 도려내려고, 죄성을 내가 어떻게 힘을 내어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죄성이 더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밤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와서 주님 앞에 머물고 가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다 빠져나갈까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 갈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는 이 조그마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모든 육적, 모든 영적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나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과히 도를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순종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만 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아야 해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하나님의 여전히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